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76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51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56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하나님,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정말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거룩한 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그 주인에게 그 점친 것으로 이렇게 유익을, 어떤 그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그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 감옥 안을 떠나지 않았고 그 결과 자결하려던 간수와 그 가족을 살리게 되었고, 또 그 결과 또 그 간수와 그 가족들, 또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보의 관리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영접을 받으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를 통한 구원이 임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여행에서는 이적과 기사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입힌 경제적인 손실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은 그 경제적 타격과 바울과 실라의 치유 사이에 어떤 합리적이고 법적인 연관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유를 댑니다. 유대인들인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로마 문화와 다른 풍속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이 온통 시끄럽다고 하면서 풍기문란의 죄로 고소를 합니다. 민심을 해쳤다,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속수무책으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간수들 사이에서 잠을 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나를 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나의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너희가 나의 육체에 어떤 해를 가할 수 있지만 내가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라고 어떤 그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선교가 여기서 멈추었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그건 정신 승리야.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야. 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냥 영적인 승리로 정말 절망과 낙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모든 죄수들의 사슬마저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죄수들도 설득해서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른 죄수가 도망하였더라면 법대로 감옥을 지키던 사람은 죄수들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떠나든 안 떠나든 상관없이 그 간수는 죄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간수가 형벌을 받을 염려를 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머문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경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담대함과 너그러움을 보입니다. 바울은 그 다른 편지에, 교회에 쓰는 다른 편지에서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내가 자유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뜻의 말을 한 적이 있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교에 전념하게 하시려고 옥문을 여셨다며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자유보다는 다르니 간수의 생명과 평안에 있다고 믿고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간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역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과도 비슷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도 자신을 추적하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 왕이 찾아와 잠을 청한 것이었죠. 그때 요압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며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자를 어찌 내가 칠 수 있느냐며 요압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울의 옷만을 베어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자신의 의도가 순수함을, 자신은 사울을 치고 왕위를 찬탈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은 찬탈한 왕이 아니라 왕위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같은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그런 기회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끝나는 그러한 기회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거나 우리에게 지위를 주거나 우리에게 즉각적인 이득을 주는 경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즉각적인 이득을 줄 것만 같은 일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꽝인 선택을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했다면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셨다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간수의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지역에서는 지금 바울이 머물렀던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지연되거나 제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간수의 가족은 어쩌면 평생 평생 예수를 저주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결정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지만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고 또한 선교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고 또 선교의 사역도 계속하는 좀 더 더 광범위하게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결정이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왕위에는 빠르게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위를 찬탈한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는 그 딱지는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득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인하고 그것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지각을 지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일이 있기 전에 감옥이 부서지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아마 그 예배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명철과 분별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또 때로는 위장된 기회가 아닌 것 같지만 기회들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사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 같아 보이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또 은밀한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러한 일들로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이익,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조금은 돌아가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